자, 오늘 바로 14강 열왕기 하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권의 책은 내용이 굉장히 많죠. 여러 왕들이 나오고 수백 년에 걸친 역사를 언급하지만 그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해 주려고 하는 질문은 포인트가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는가, 분열되었는가? 그 다음 왜 분열된 나라들이 역사 속에 흘러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는가? 그리고 또 남왕국 유다도 망했는가? 뭐 이런 질문. 그리고 왜 국력이 더 강했던 북이스라엘이 왜 먼저 망했나?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한 130여 년 더 버티다가 결국은 또 남왕국 유다도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그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열왕기상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상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언급을 했고요. 바로 그 인트로덕션 들어갑니다. 자,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서 시작된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두 왕국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처음에 통일왕국 이야기도 나왔죠.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다윗의 아주 거의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는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져서 이제 분열왕국이 쭉 흘러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분량 때문에 끊어져 있었는데 열왕기하는 바로 그 분열된 두 왕국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쌍둥이처럼 닮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스라엘은 북쪽을 가리키고 유다는 남쪽 왕국을 가리키죠. 이 두 왕국은 결국 파국을 향해 점점 달려갑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기 이스라엘 쓰시면 되겠고요. 주전 722년 BC 722년 어느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아수르.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세 글자로 쓰시려면 아수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시옷 받침.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 BC 586년 어느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여기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시간이 더 흘렀잖아요. 한 130여 년.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그 앞에 있던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망합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맨 끝부분에 보면 마지막 내용이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 석방되는 이야기가 끝에 나옵니다. 여기 여호야긴이라고 써요. 니은 받침. 여호야김도 있고 여호야긴도 있고 막판에 가면 막 헷갈려요. 김인지 긴지 잘 긴가민가 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은 잿더미 속에 남은 부시처럼 유다 왕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부시가 희미하지만 남은 거예요. 뭔가 살짝 희망을 주는 내용이죠. 이것은 다윗 자손에서 오실 누구?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도 하죠. 메시아의 희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남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심판하시는 그 와중에도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켜가시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할 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또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참, 인간은 두 가지를 같이 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의 큰 핵심 내용 하나도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구약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보기 좋게
깼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고 심판받는 그들에게 돌아오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줘도 결국은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다 양쪽 다 망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회복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누굴 통해서 지키셨다는 게 복음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물론 그 의에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바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그러니까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는 것이 복음에서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한 축인 것이죠. 자, 열왕기하 개요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두 도막 딱 내면 편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열왕기 상에 이어서 계속 그 분열 왕국 시대, 즉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서로 나누어져서 전개되는 역사, 그걸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왔다리 갔다리, 이스라엘 얘기했다가 유다 얘기했다가 또 이스라엘 얘기했다가 유다 얘기했다가 이렇게 17장까지 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하시아부터 호세아 왕까지 다루고 있고요. 열왕기하에서 유다의 역사는 여호람 왕부터 아하스 왕까지, 그래서 17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반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최후의 역사,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마지막의 역사를 아주 강조해서 묘사합니다. 14장부터 17장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18장부터 25장은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요? 망했으니까. 그래서 18장부터는 잔존 왕국, 즉 남아있는 왕국, 결국 어디를 말하겠어요? 유다죠. 그래서 18장부터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유다 이야기만 나옵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역사인데 결국 여기도 망해 가죠. 파국을 향해 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망할 때까지인데 그 끝부분에 여호야긴이 다시 풀려나는, 살짝 희망을 주면서 끝나는 그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내용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둘러봅니다. 그 나오는 왕들 다 하려면 아주 우리 조선왕조 500년 맨날 그 드라마 있듯이 여기서 진도 못 나갑니다. 북쪽에 19명, 남쪽에 20명, 이 도합 39명. 그리고 이제 정식 왕은 아니지만 또 잠깐이라도 통치사까지 하면 20, 40명인데 그 40명 다 하나하나 드라마 찍으면 날밤 새야 되는데요. 그 포인트를 잡으면 되니까요. 자, 열왕기하 주요 내용, 이스라엘 역사 간단하게 좀 핵심되는 내용들만 훑어봅니다. 먼저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아합 왕, 아주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악명 높은 왕 하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남왕국에서 아주 악명 높은 왕 그러면은 므낫세예요. 므낫세. 아주 악한 악명. 우리가 이왕이면 좀 이름을 떨치려면 좋은 이름을 떨쳐야 될 텐데, 그죠? 역사 속에는 이렇게 악명을 떨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악명 높은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아카시아 아닙니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발을 다쳤는데 이게 나을런지 안 나을런지를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면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겠어요? 굳이 여쭈려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바알세불도 있죠. 바알세붑에게 물어서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 그 상처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람이 이제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궁금할 때는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여쭤야죠. 저기 미아리 가시면 안 됩니다. 그 한국교회 꼬집을 때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미아리의 점집에
막 들려오는 대화 밖에서 들었더니 막 하다가 어머 김 지사님도 오셨네 그랬더니 저기 박 권사님도 오셨잖아 그랬더니 어머 저기 홍 장로님도 오셨다 그랬더니 어머 우리 목사님도 오셨네 뭐 이런 거 이거 아주 이거 블랙 개그예요. 이런 거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미래를 그 끝을 역사의 끝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전개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은 이미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큰 흐름을 우리는 알고 가요. 물론 이제 우리는 시간 제한하니까 내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도 막 궁금할 텐데 그냥 주님 신뢰하고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스포츠 신문 펴가지고 오늘의 운세 그 별자리 그딴 거 절대 보지 마세요. 그 재미로 본다고 해놓고 제가 보면 절대로 재미에서 끝나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막 거기에 오늘 횡재수가 있다. 오늘 뭐 동쪽으로 가다가 귀인을 만날 것이고 뭐 돈을 주술 쌍이다. 그럼 막 계속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봐. 혹시 500원짜리 없나 이러고. 그리고 오늘 막 물 조심해라 써 있으면 세수하면서도 조심하고 막 아주 하루 종일 그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도 있고 하지만 그 미래를 그냥 그런 허탄한 것들에게 이렇게 묻고 알려고 하는 거 주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뭐의 표현이냐면 불신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람의 시대는 전쟁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이 여호람도 결국 예후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여호람의 인생에서 좀 볼만한 게 그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모압과의 전쟁. 자, 이 여호람은 유다 왕하고 에돔 왕하고 더불어서 이 말은 뭐냐면 연합해서 이 말이죠. 연합해서 모압하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죠. 엘리사의 예언대로 골짜기에 아주 물이 가득 차오르고 해가 탁 비치게 되면 그 수면에 반사된 걸 보고 모압 왕이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야, 이게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지들끼리 서로 자중질환 싸워가지고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구나. 아싸 하고 이래가지고 성급하게 이스라엘 공격했다가 아주 망하죠. 폭망하죠. 대패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거죠. 그 다음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 수년 후에 이제는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옵니다. 이 사람은 몇 번씩 몰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습작전이죠. 비밀작전. 근데 그때마다 가보면 다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이스라엘은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적이 지금 어느 루트로 오고 뭐 이걸 다 보고 미리 대비를 하니까 기습작전이 성공할 수가 없죠. 이미 다 알려진 정보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여러 번 그 작전이 실패합니다. 근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마침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래서 포위하니까 결국은 성이라는 건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막은 거지만 이게 만약에 포위되고 갇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물자가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이게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보급로가 차단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 내에는 굶주림이 극심해져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마침내는 자식들까지 솥에 넣어서 끓여 먹는,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를 본 여호람이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엘리사를 원망하죠. 그때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귀에 참 희한한 역사를 해요. 이 시대에 아주 귀에 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쪽에서 그냥 스피커를 이쪽에다 대고 그냥 확 들으셨는지. 그래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이 구한 그 햇사람들하고 애굽의 용병들이 쳐들어오는 걸로 착각하고 멘탈이 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때 굶주림에 지친 나병 환자들이 야 여기 가만히 앉아서 굶어주구나, 적군선해주구나,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어차피 한 가지니 한번 가보자. 어차피 우리 동네에는 먹을 게 없으니. 그리고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 아람 군대가 다
그냥 놓고 떠나가 버린 걸 알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챙기고 막 배부르게 막 허겁지겁 먹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쁜 소식인데 이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이건 죄 받는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서 알려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자, 엘리야의 제자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데려가시려 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구약에 누구하고 누굽니까? 에녹하고 엘리야죠. 그렇죠? 이 엘리야. 그 불병거다가 쫙 승천하잖아요. 엘리사 보는 데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할 때 뭘 구합니까? 아주 이 기도 제목을 제대로 구해가지고 복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지난번에 본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영화까지 얻은, 물론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해서 또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예, 여기 엘리사가 제대로 구하죠. 그의 영감의, 스승님의 영감의 갑절을 제가 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할 때 응답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응답 안 되는지를 다 얘기하고 가잖아요. 영감의 갑절을 구하고 결국 그게 응답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엘리사가 펼친 기적 이야기를 보면 정확히 스승의 배예요. 배, 더블. 엘리야의 배에 그 기적을 행한 것을 희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 그가 엘리야의 2배에 해당하는 능력 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스승하고 굉장히 그 유사한 패턴의 기적을 많이 행하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죠. 그것처럼 엘리사는 누구의 아들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또 엘리야는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한 그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사도 과부의 기름병에서 기름이 기적적으로 계속 나오고 또 나오게 하는 그 기적을 행하죠. 엘리사의 기적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해 준 거. 이번에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때 올해 아주 재미난 거 합니다. 예, 그 아트리에서 문화행동 아트리에서 이번에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어린이 뮤지컬, 그때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했던 것처럼 이게 올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는 그걸 뮤지컬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 담긴 복음을 여름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거를 아이들이 다 뮤지컬 대본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자기들이 다 해서 마지막 끝나면서 성경학 끝나면서 아이들이 그걸 뮤지컬에 올리는, 예, 그걸 하게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기대해 주십시오. 다른 교회는 못해요. 저희 교회 가장 먼저 제가 찜하고 김관윤 목사님하고 김성희 선교사한테 딱 밀어 넣어가지고, 그 문막에 가가지고 아트리 선교사들이 우리 강서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줄 거예요. 그걸 다 연습하고 대본 어떻게 쓰는지, 동선, 무대 앞에서 어떻게 하고 백스테이지에서 어떻게 들고, 이것들 요번에 아이들 다 체험하면서 그 이야기를 내가 해보면서 복음을 공부하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 마침 나만 얘기 나와서 살짝 광고를 좀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엘리사도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똑같은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 당신 한 사람이 마치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과도 같은 역할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예후는 그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사가 보낸 소년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걸 내용을 지시하셨죠. 막 그가 기대했던 큰 바람, 지진, 불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네가 마지막 해야 할 일들 지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 세울 것도 얘기하는데 그때 이 예후에게 기름 부을 이야기도 하셨죠. 자, 그래서 소년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로 아합의 집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권을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아합의 그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 아합의 아내, 아주 독한 여성이었죠. 그 이세벨을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강제로 뺏은 인간이 누구예요? 아합 아니에요, 아합.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예, 아들 70명이 있다는 얘기는 뭘 알 수 있어요?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겠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죠. 예. 사마리아에서 또 아합의 손자인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악했던 왕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셨죠. 그 예언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도구로 일정 부분 예후가 사용됐고요. 또 한 가지, 예후는 자기가 바알을 크게 섬기겠다고 거짓 꾀를 내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한 곳에 다 모이니까, 한 곳에 다 모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일망타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아합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예후는 쓰임받았어요.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예후가 쓰임받았죠. 하지만 그 자신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결국 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 왕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계속 쿠데타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어느 왕도 19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거나 칭찬받은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후가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살짝 받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기본 조건에는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0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예후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한 일이 있어서 바알 선지자들도 처단하고, 그러나 결국 그도 인정받지는 못해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그 심판했다는 거죠. 즉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꽤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예후 왕조가 조금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결국 여기도 보면 전심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우상숭배죄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예후의 후손인 여호아하스, 또 요아스, 스가랴,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다른 모든 왕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뭐냐?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인데 꼭 보면 앞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왜냐하면 뒤에 여로보암 2세도 또 나오거든요. 예, 구분하는 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예, 르호보암 때. 예, 근데 이 우상 숭배를 도입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끌려고 했던. 근데 그 뒤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전부 그 여로보암이 갔던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길로 다 걸어갔던 것이죠. 이것이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더 빨리 망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사실 국력은요, 어디가 더 강했을까요? 예,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강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긴 몇 지파예요? 10지파고 남왕국은 2지파밖에 안 돼요. 유다, 베냐민. 숫자도 그렇고 이렇게 경제력, 군사력 뭐 이런 거 보면은 특히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국군이 굉장히 상승을 해요. 예, 아주 막 힘이,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죠, 결국은. 네. 자, 비록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국군이 흥하는 듯 했지만 아주 잠깐이었고,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 하향세입니다. 내리막길을 걷다가 마침내 베가의 통치 기간에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좀 보죠. 첫 번째, 아수르의 침공.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뭐와? 우상 숭배.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게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거짓 신들, 우상들을 찾은 거죠. 하나님 대신.
예.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영적 타락 혹은 뭐 도덕적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상 숭배하면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게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걸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주전 722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그러니까 이게 막 같은 이름들이 막 나오죠. 여기 왕도 스가랴 나오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여기 호세아도 그 우리가 아는 호세아 선지자 막 이게 이름 같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예.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9년에 아스루 왕 살만 에셀, 예,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냥 아수르로 끌어갑니다. 그래갖고 고산 강가에 있는, 고산은 높은 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아수르의 한 지명 이름이에요. 영어로 하면 고산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 고산이라고 하는 곳 강가에 있는 할라 또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다가 누구를 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수르의 정복 정책을 할 수 있는데, 점령한, 자기들이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통치술이에요. 자기들한테 반역하지 못하도록 여기 점령하면 여기 사람들 이쪽으로 옮겨 놓고, 그리고 또 그럼 거기 좀 비면 원래 또 다른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도 이쪽으로 막 옮겨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면 서로 섞어 놓는 거예요. 이제 혼합 이주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흩어 놓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다가 거주시켜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예, 자기들이 점령한 제국에 여러 사람들을 서로 막 섞어요. 섞다 보면 뭐가 돼요? 혼혈이 되죠. 예, 그러면 아수르에 대해서는 덜 저항하게 되죠. 이게 원래 순혈주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혈통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힘이 모자라서 이렇게 지배를 받아도 끊임없이 뭐를 시도합니까? 독립을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예, 그 민족 의식이 강하면. 우리 한민족이 그렇잖아요. 계속 그렇게 그냥 수백 번의 침공을 당해도 끈질기잖아요. 생명력이. 이 독립에 대한. 중국도 위정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그 여러 민족이 합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독립하려고 하면 아주 잔인해집니다. 그때는 중국 정부 보면 아주 특히 저 티베트라든지 이렇게 독립하려고 할 때 보면 막 무자비하게 밟는 게, 그냥 한 군데서 독립에 성공했다면 이제 이게 도미노처럼 쭉쭉쭉쭉 빠져나갈까봐 제일 두려워하고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얄짤없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밟는지 몰라요. 예, 옛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혼합하는 거예요. 막 뒤섞어버리는 거죠. 그냥 혼합 정책의 결과로 유대인이 그렇게 멸시하고 상종하기를 꺼렸던 혈통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혼합된 누가 생겨났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이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인이 사마리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생기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딴 데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데 있는 이방인들을 거기다 하니까 서로 막 이제 그러면서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피가 섞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은 피가 안 섞였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로 취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딱 직행하셔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해석 어디 나옵니까? 신학적 해석.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7장. 17장. 예.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2, 23절 이렇게 보면 딱 나옵니다. 시간 아껴야죠. 그냥 한 군데만 보십시다. 17장 7, 8 보시고 그 다음 22,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누구를 보내주셨건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셨건만 끝내 거부하다가 결국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망해버렸다, 이렇게 진단을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이 뭐냐면 산당들을 세우고, 산당 그거 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이방 풍속을 본받은 것, 그 다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세운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자, 이제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간단히 스케치합니다. 역대 왕들. 유다의 역대 왕들은 평가 기준이 딱 하나예요. 누구의 길로 갔느냐 할 때 기준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이게 계속 기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북왕국의 왕들은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가물에 콩나듯이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이 8명 나오죠. 20명 중에 8명은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셔요. 나머지는 다 그들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유다의 역대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 여부로 평가를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유다는 그래도 20명 중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들은 사람이 그래도 몇 명이 되느냐? 8명이 나옵니다. 8명. 그러니까 이것이 남왕국 유다가 국력이 더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130년 이상 더 존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중간중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 그 다음 우상을 막 혁파하고 개혁하고 하는 왕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있고, 근본적으로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 언약,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은혜를 주신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왕조가 몇 번 바뀌었다고요? 9왕조에 19왕밖에 안 되는데 왕조가 9. 그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났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어쨌든 좀 지리멸렬하긴 해도 어쨌든 꾸역꾸역 누구의 아들들이 왕에 오릅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왕에 오르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써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예. 자, 그 8명이나 되지만 그래도 제일 좀 영향력 있게 좀 살펴볼 만한 사람,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은 2사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2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에 대한 내용을 조금 써놨습니다. 자, 히스기야를 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여러 왕 가운데 가장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들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하고 연결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걸 좀 외우시면 좋아요. 히스기야는 선지자 누구의 공고를 따랐느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 권면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 선지자 이사야의 권고를 따랐고 유다의 오랜 이 문제였던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건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쩔면 이것도 뭐 합니까? 이것도 숭배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기에 망정이지 안 비어 있으면 사실은 뭐 복음 자체가 불가능했죠. 네. 그러면 기독교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성지순례 간다고 해가지고 저 무슬림들처럼 어디 가서 막 최고의 숭배를 하겠어요. 예, 예수님 무덤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금식하고 난리를 피겠죠. 예.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자의 무덤 앞에는 비석이 없답니다. 문자 쓰면 안 되니까. 예. 예. 잠 깨셨죠? 네. 자, 그 다음
히스기야에 관한 얘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수르의 침공 이야기. 자,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북왕국을 정복했다고 해서 양에 찰까요? 아닙니다. 이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진 사람은 이 나라는 계속 더 넓혀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러시아도 그랬고, 저 중국 청나라, 뭐 명나라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일본, 다 이 제국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걸 이데올로기로 가지면 양이 안 찹니다. 계속 더 뻗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누구도 먹으려고 이제 남쪽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를 위협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아수르 왕의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입에 대비해서 그럼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그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항상 건강한 신앙이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의 물을 성 안에 실로암 못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 지하 수로를 건설합니다. 유사시에 대비하는 거죠. 이 물 딱 끊기면 성 안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하 수로를 건설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다스렸을 때 14년 됐을 때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라기스를 포위하고 있는 사네립에게 항복의 뜻을 비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금과 은을 내줘요. 그런데도 사네립은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진격해 들어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죠. 사네립이 하나님 사자의 손에 그 많은 병력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병력을 잃어버리고 아수르로 돌아가 가지고 결국은 자기 부하한테 죽임당합니다. 자기 신복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두 번째, 병의 치유.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게 되죠. 불치병에 걸려서. 근데 이때 벽을 향하고, 그죠? 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표 주시죠. 해시계 뒤로 돌리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근데 참 우리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알겠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게, 생명 연장 15년 더 해주신 게 복이잖아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그죠? 예. 근데 또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연장된 생애 중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유대 역대 왕 중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뒤에 보면 이 므낫세의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말하자면 좀 세게 표현하면 결국은 뭐 누적된 축적된 죄가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유다도 멸망시켰다. 므낫세 때문에. 약간 이런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므낫세에 대해서 평가를 아주 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도 응답받아서 자기는 살았는데 그 기간에 낳은 아들 때문에 자기 나라는 또 망해가는. 이거 참 역사의 아련이.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이게 기도하는 제목이 이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사실 이거 우리가 사실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들 사실 이렇게 보면 긴 흐름으로 보면. 자, 요시야 봅니다. 생애.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더불어 가장 성실히 하나님을 따른 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그는 이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죄에서 돌이켜서 우상 숭배를 타파합니다. 예, 여기 막 11개 읽어보면 아주 요시야의 그 종교계 보면 막 아주 통쾌합니다. 막 쫙 정말 막 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개혁 작업들을 착착착 해나가는 모습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왕으로 재위한 지 18년에 성전에서 뜻밖의 뭐가 하나 발견돼요. 뭡니까?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아마도 신명기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율법서가 발견이 되었는데 요시야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막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죠. 왜? 그걸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 백성 하고 있는 짓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율법과 너무나 멀리 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부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발견, 특별히 복음에 대한 재발견이 있을 때 기독교 역사에는 새로운 부흥 운동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게 중요한 표어죠. 율법서가 발견되었는데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울고 막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쓰인 율법대로 개혁을 단행하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지 않던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고 모든 우상을 멸하고 쳐 부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이 개혁도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치닫는 유다의 운명을 돌이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아까 히스기야하고 연결된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하고 요시야하고 연결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조금 더 뒤에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왜냐하면 그 앞에 선지자들은 그래도 니네 이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돌이키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런 예언의 뉘앙스라면, 예레미야는 이제는 하나님이 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뭐 하셨다는 걸 확정하셨다는 걸 이제 예레미야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의 운명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래서 그걸 알면서 선포해야 되고, 그런데도 백성은 말을 들어먹지 않는, 말하자면 설교를 하는데 한 명도 회개를 안 하는데도 자기는 해야 돼. 그래가지고 너무 막 화가 나서, 하나님, 나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안 전할 거야. 하면 뭐예요? 아무도 회개하고 구원받지도 않는데 나 혼자 떠드는 건데, 그래서 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야.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가지고 막 그런 구절 나와요. 그렇죠? 예. 근데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좀 세상 말로 뭐 환장하겠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긴 하는데 이게 말씀에 열매가 있어야 사람이 사역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울면서 하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를 오히려 막 가짜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죠? 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지어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 정책을 잘 펼치고 있을 때에도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다가오는 바벨론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게 왜 가짜 선지자들로부터 예레미야가 공격을 받냐면,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회초리로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정해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 하는 길은 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이제는 바벨론한테 뭐 해라? 그냥 투항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한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이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저 바벨론한테 돈을 얼마 받아 먹은 거야? 뭐 저 매국노 같으니 막 이러고.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길 향해 있는데 망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안 망해. 막 이게 이제 가짜 선지자들 얘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막 매국노 소리도 들어요, 예레미야는. 네. 아니,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본한테 우리가 막 먹히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매주 강단을 해서 그냥 일본한테 그냥 항복합시다 이러면 그 딱 친일파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에 항거하던 분들도 나중에 친일파로 돌아선 게 이게 끝이라고 봤거든요. 자기 당대에는 이거는 독립은 어렵다. 그 무정, 유정수, 이광수 씨도 그죠. 그래서 변절되고 다 이게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보니까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독립운동을. 예. 근데도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 중에 저희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한 CBS에서 이렇게 제작한 좋은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단순히 그냥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그때 독립운동을 가능케 했던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 지금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교회에서 그 필름을 빌려가지고 단체로 볼까 좀 소원을 갖기 시작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예, 그 유관순 열사도 단순히 그냥 애국심만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견뎌낼 수 있었죠. 자, 요시야의 개혁이 값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어요.
자기가 개혁한다고 해서 혹시 이제 어떻게 되나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시아는 자신의 당대에 끝까지 개혁에 힘쓰다가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치러 올라오는 애굽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바로죠. 바로는 그냥 이집트의 왕을 호칭하는 거예요. 파라오, 태양의 아들 이런 뜻이고요. 느고라고 하는 왕이죠. 막기 위한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유다는 아주 짧은 기간에 여러 왕이 교체되면서 신속히 이제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자, 이 요시아의 개혁의 원동력과 한계를 봅니다. 요시아 개혁의 원동력은 성전에서 발견된 뭐였죠? 율법책. 예, 아마도 신명기였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영적 상황을 잘 보여줘요. 율법책이 성전에 있으면서도 그게 뻔히 있었는데 찾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뻔히 꽂혀 있는데 야 성경 좀 갖고 와봐 그랬더니 막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가정에 이렇게 신방 갈 때 목사님 맞다고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여보 성경책 어딨냐 이러고 막 5분 이상 찾으면 이제 목사도 민망 성도도 민망 뭐 이러겠죠. 주여. 네. 그래서 항상 성경책은 평소에 안 읽으셔도 딱 눈에 보이는 데다가 두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가 가정 방문했을 때 바로 딱 펴실 수 있도록 주여. 별걸 다 가르쳐 줍니다. 네. 어디 너무 깊이 두시면요 민망한 상황 생깁니다. 네. 자, 이 사실이 그 당시 유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종교가 외적인 의식에 치중되고 내면의 정신이나 그 본질을 상실하면 신앙은 결국 변질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요시아를 존경하고 지지했지만 결국 요시아의 개혁조차도 예레미야가 요구했던 뭐를 못 이루느냐? 중심에서부터의 회개. 그죠?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짜 회개. 그 다음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마음의 할례. 얘는 미치지 못했고 다가오는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최후 이제 어떻게 망해가는지는 거기 제가 막 읽어도 막 빨리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살을 붙이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의안을 좀 그래도 자세히 요약해 써놨어요. 그래서 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는 그 바벨론에서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거기 써놓은 강의안을 중심으로 잘 정독하고 그 부분 11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일부러 그래서 뭐 연도랑 이걸 자세히 써놨어요. 제가 스킵하려고. 아시겠죠? 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쭉 결국 망해갔다 이거예요. 예? 히스기야도 종교개혁하고 요시아도 했는데 벙벙벙벙벙벙 아래로 기울어간 그 과정 프로세스를 4페이지에 잘 써놨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가셔서 그래서 여러 차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유저가 한 방에 다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5페이지 보십시오. 1차 포로 이때는 와장창 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핵심 지도자들 엘리트를 탁 일단은 인질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때 끌려간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다니엘, 그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바로 이때 끌려간 거예요. 그 다음 2차 포로 이때는 누가 끌려가냐면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는 거죠. 여호야긴과 그의 모친 어머니 그리고 유다의 여러 방백들이 리더십들이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와 유다의 많은 백성이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때는 그야말로 이제 평범한 많은 일반 백성들이 엄청나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은 주전 538년에 바사는 성경에 바사로 되어 있는데 서양사에는 페르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사 왕 누굴까요? 고레스. 서양사에는 키루스라고 되어 있죠.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수르 제국을 정복한 게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을 또 정복하고 신은 강자로 떠오른 게 누구예요? 페르시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가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니네는 다시 본토로 원하면
가도 좋아. 이렇게 가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또 누구예요? 헬라예요. 그리스. 알렉산더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네 장군이 분할 통치한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은 그 네 왕조들 중에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셀레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는데 셀레쿠스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냥 몹쓸 짓을 하면서 마카베오 독립전쟁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 독립해요.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이다가 그러고 있다가 또 다시 그리스를 정복하고 또 다시 강자로 떠오른 게 누구예요? 로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제 역사적 흐름 속에 성경 역사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아시겠죠? 수백 년 동안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 메시아 가서 좀 우리 좀 살려줄 거나.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부강과 번영을 가져다 주고 다윗 시대의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재현할 이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 길을 가시려는 주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다음에 열왕기하 주요 구조를 찾아서 밑줄 그으시고요.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17장 다음에 있는 12장 13절을 21장 13절로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21장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17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알았죠? 유다가 왜 망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이러면은 열왕기하가 다 이해가 되거든요. 예. 두 것 보겠는데 22장 13절도 한번 보시죠.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즉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순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 신학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 23장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아까 이스라엘 왜 망했는지 17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예, 그 앞에 보면 나오죠. 26절 보면 아까 그 악명 높은 므낫세가 나오잖아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게 이 역사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자기는 기도해서 15년 더 살았는데 그 더 살게 된 기간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자기 나라를 완전히 멸망의 길로 또 이렇게 있기는 참,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손꼽는 좋은 왕인데 아들은 손꼽는 악한 왕이지. 이게 참, 이게 자식 농사는 이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참 주여 소리가 철로 나요. 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네요. 네, 자식 농사가 의도한 대로 너무 잘 되고 계시는군요. 예, 예, 저희는 아내하고 둘이 얘기하면 야 진짜 야 이거 자식 농사는 정말 어렵다. 네, 네, 어렵다. 주여.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예, 목회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목회가 어렵죠. 네, 주여. 네, 주여. 그냥 하여튼 네, 강조어법이에요. 자식 농사도 참 쉽지 않다. 예. 부모가 잘 해야 되는데 그럼 잘하면 무슨 자동으로 그럼 또 알아서 다 그럼 다 잘 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끝까지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어려워요. 자, 열왕기 하과가 아니고 와. 열왕기 하와 그리스도. 아, 여러분 거에 또 잘 고쳐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처음에 뽑은 걸 받아가지고.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질적인 9 왕조와는 달리 유다의 왕들은
하나의 연속되는 왕조 안에서, 즉 다윗 왕조죠,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 여왕이라고 하는 아주 이 독한 여인이 다윗 가문의 씨를 아주 그냥 말리려고 작정을 하고 했는데 성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고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하는 그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기억하시죠? 이런 말씀이에요.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 여기 너 하는 건 전부 다윗이에요.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씨를 하나님의 아들 삼는 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로 세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실제로 유다 역사에 보면 이런 징계가 있고 다윗도 많은 고초를 겪죠.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다 왕국은 그래도 한 왕조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성전도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는데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도 결국 주전 580년에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킬 아들이 솔로몬이 아닌 또 다른 다윗의 씨가 있구나. 그걸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호칭이 다윗의 씨, 다윗의 순, 다윗의 가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도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 이거 그려져 있는 거예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를 보존하십니다. 이 씨를 보존해야 결국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다윗의 직속 후손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열왕기 하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 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